전도서 7장 1절로 4절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자신의 화려했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말씀은 1장 2절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돌아보는 한편,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전도서는 사실 허무주의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염세적이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죽음을 예찬하는 듯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서가 이렇게 세상의 헛됨과 또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죽음을 묵상하는 일에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솔로몬은 상반되는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죽음을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또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2절에서는 초상집과 잔치집, 3절은 슬픔과 웃음, 또 4절은 초상집과 혼인집.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를 놓고 이것보다 이것이 낫다, 이것보다 이것이 낫다,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을 부르는 어떤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남기는 명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명성은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많은 선행으로 인해서 얻는 명예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주로 의인들이 얻게 되는 고귀한 평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을 단장하는 화장품의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고, 또 자신의 몸을 치료할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향유라고 하는 이 좋은 기름은 때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의 부패하는 냄새를 막기 위해 장례 용품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좋은 기름은 매우 비싼 물품이었지만 전도자는 이 값비싼 향유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단장하는 것, 또 장례 용품으로 쓰이는 기름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이름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좋은 기름은 알맞은 금액을 지불하면 구할 수 있지만 좋은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려야,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얻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1절의 말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죠. 하지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아이가 출생한다면 온 가족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하를 받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반면 죽음은 어떻습니까? 슬픔이 가득한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위로해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이 출생보다 낫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나올 수 있고 슬픔이 웃음보다 유익할 수 있을까요? 2절에서 이 전도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출생보다 죽음을, 또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또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던,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나의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헛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일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동시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인생의 날 중에서 오늘 하루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내야 할지,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7장의 또 다른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치 앞의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정된 죽음이라는 종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 7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좋은 일로만 가득하고 기쁨으로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죽음 앞에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 소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죽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연약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